마음의 청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자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곧 눈 밝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깨끗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내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청결은 무엇이든 제대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안에 구부러진 존재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몰두한대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어 산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만이 가진 판타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빛이 흐려진 사람은 지금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진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에 자기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학교 성적 하나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버려요. 난 F, 나는 C 등급,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C를 맞았으니까 앞으로 내 평생 90년은 C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것은 오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연연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결례에 대한 규정이, 그 규례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육지에 있는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나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손발, 몸을 닦고 의복도 갈아입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초상집에 다녀오면 부정하다 하여 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외출하고 다녀오면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무조건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을 때예요. 의학이 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규례를 통하여 건강을 지키고 그 믿음도 지키도록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 이미 주님은 명확히 그걸 다 아시고 규정으로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런 뜻이 있었던 거구나.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건강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 자기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때에 제자들이 허기에 지쳐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하죠. 그런 장로의 준을 어겼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의 깨끗함, 몸의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깨끗함에 대하여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손과 발은 닦을 줄 알면서 또 옷을 깨끗하게 할 줄 알면서 너희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허기졌으면 손도 씻지 않고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정을 알면 손 씻으라고 물을 떠다주면 될 것이지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고만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굴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을 예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맵시 있는 옷을 입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다 깨끗하게 해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힘겹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역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원죄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타락을 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가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은요,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아도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만난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의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봐도 뭐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못 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쁜 쪽으로 생각해요. 나쁜 쪽으로 의식이 흘러가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남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역사는 그 죄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올해 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만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매몰되어가지고 젖어버려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작동을 잘 못해요. 말씀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작동돼 버려요. 이러한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이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 마음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옷을 걷어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는 한사코 주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씻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섬김의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된 마음, 병든 마음,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음이 부패하여 악한 행실로 간 그것을 고치지 못하시겠느냐? 깨끗하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10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음욕,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적개심,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그래서 어떻게 다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침받아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보는 것도 삐뚤게 봐요. 삐뚤게 본다고요. 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면 말하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삐딱해요. 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 밝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광야 길에 그는 지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저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 살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는 깜짝 놀라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하면서 그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다 돌을 얹고는 기름을 부어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몰랐더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사막의 한 길 모퉁이인 줄 알았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깨닫고 그가 경탄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일월성신, 산천초목, 자연계를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눈이 밝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마음이 더러워져서 못 봐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또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뿐,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건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그 세상 것만 보다가 이 세상을 끝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 밝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광휘를, 영광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과 섭리는 뭡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럼 섭리는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륜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씨가 다 다르고 자란 환경, 배경이 다 다른데, 성향도 다른데,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배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결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세탁된 옷감, 죽정이를 제거한 순전한 알곡,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포도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은 뭡니까? 이 청결함은 공허함이나 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간음하지 아니한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이 바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을 가진 거죠. 신랑 신부는 오직 내 신부만, 내 신랑만 생각해야 되나요? 이게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게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서슬프런 이스벨의 편지를 받고 그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850대 1로 바알과 아스라의 그 선제들과 맞대결을 벌여갖고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벨의 악함이 극악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움츠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었는데 순간 그 시선을 어디로? 바다를 향해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쫄아들어가고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버린 거죠. 두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아, 예수님 따르면 한 목 잡을 수 있겠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저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뭐 나름의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또 제 아들은 위기 속에서 도망쳐 버리죠. 그러나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들을 그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모든 세상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순교 자리로 다 들어가 버리죠. 하늘의 미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갔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진실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만남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닦여져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세상 것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리죠.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제대로 볼 걸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인생은 험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부러진 그 마음을 다시 펴줘야 되는데 더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외골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비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 사귀는 사람은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도록 보게 만드는 사람. 진짜 살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너의 이름을 높여라,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자꾸만 유혹하죠.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이 있다면 혹은 정원이 있다면 혹은 꽃나무나 혹은 식물을 키우는 화분이 있다면 흙을 넣고 씨앗을 한번 넣어보시고 물 한번 부어보세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모든 건 살리는 쪽으로 가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악해졌습니다. 탁해졌습니다. 무엇이든 나쁜 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이 가을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주여,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져갈 때 주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